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창세기 2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사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라의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 이삭을 또 낳고 키우고 또 사라가 처음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함께 믿음으로 떠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짝 결혼할 배우자를 어떤 사람으로 선정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땅의 삶을 다 산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태어나서 죽게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의 말씀들 그것을 얼마나 성취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처음 1절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 나이가 사라보다 10살이 더 많았으니까 아브라함이 137세가 넘었을 때고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140세쯤 되었을 때의 그때의 상황입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붙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1절 후반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젊어서 불렀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복을 주시는데 한두 가지 특별한 때,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육체적으로 조금 건강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했던 사도 요한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이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범사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큼 그의 삶의 표대가 분명했습니다.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누구를 그의 배우자로 정하느냐, 그 기준이 분명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주변에 살고 있는 아름답고 또 괜찮은 여자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을 며느리감으로 삼지 않으려고 그러고 먼 곳, 자신의 친척이 있는 곳, 자신이 부름받았던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서 신부감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곳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곳은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나게 된 이 이삭, 또 그의 후손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 이삭의 짝으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있는 사람과 짝을 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청년들이 결혼할 때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보십니까? 또 자녀가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기준으로 놓고 배우자를 정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 기준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한 종을 보냅니다. 보낼 때 허벅지 아래, 거기에 다리 사이에 남자의 생식기가 있는 그곳에 손을 대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여인을 데리고 오도록 하라. 근데 고대 이 당시에 근동지방의 문화를 보게 되면 약속을 할 때 남자의 생식기에서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종이 그렇게 손을 대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생할 때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오지 않으면 무엇을 믿고 오겠습니까?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고, 그리고 그가 있는 곳이 저기 멀리에 있는데 같이 떠나서 갑시다, 이렇게 말할 때에 선뜻 용기 내어서 발걸음을 뗄 만한 여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이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려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할 때에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보내서 그의 아내감 되는 사람을 찾아서 올 수도 있는데 이삭을 보내지 않고 종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 약속의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수와 잘못을 겪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확신있는 것이 뭐냐면 내 아들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니까 이 땅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확고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 하나님께 비전을 이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 비전이 이삭에게 이어지는데 그 이삭도 그래서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다.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7절 말씀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앞서서 보낼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너의 후손이 밤하늘의 뭇별보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100세에 인간적으로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성장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종이 찾아갔을 때에 순적하게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인 리브가가 그냥 결단합니다. 너무나 보면 쉽게 결단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그 먼 곳이지만 부름받았을 때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들의 감당케 하실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뗐었던 사람들이고 그의 아들인 이삭도 믿음 가운데 태어났고 그의 아내가 될 며느리 리브가도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범사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그의 자녀를 향해서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의 배우자를 찾아주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언제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나이에 많고 적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또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범사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도 또 청년들의 결혼을 위해서도 늘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의 주신 배우자로 생각하고 찾을 수 있는 또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